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13절 다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다리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켄터키주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메이필드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 토네로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메이필드라고 하는 도시에는 110명이 일하는 가장 많은 인플로이를 배출하고 있는 양초 공장이 있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1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4시간 오버타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토네로가 들이닥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박스, 상자들 밑에서 제발 누군가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전화 음성이 CNN을 통해서 상당히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지사는 이야기하기를 켄터키 주에서만 해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더 되어야지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네로는 그것에만 닥친 것이 아니라 미국의 6개 주 26군데에서 토네로가 들이닥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사실상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기원 후 50년 경에 쓴 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왜 사도 바울 선생은 편지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셔가지고 이스탄불에서부터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이 왼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상당한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에는 모든 국민들은 4.9%라고 하는 종교세를 내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 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들은 어때? 직장 같은 직장, 직업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허들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하던 조용성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게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찻집을 운영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은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박해와 시련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들도 생겨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방문하는 것이 여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가고 싶었지만은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너희들을 방문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경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박해와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들에게 만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게 한다는 말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성실하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3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응용한다, 체험한다, 생활을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받아가지고 딴 나라에 가서 허렁망청하게 다 썼어요. 그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를 반기면서 깨끗하게 씻겨라, 새 옷을 갈아입히라, 가락지를 내어다가 끼워 주어라, 새 신을 내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허물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그러나 그의 형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평생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따랐거늘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 저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형은 동생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실력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그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잘생김이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딱 한 가지,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했다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게으른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누가 나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나누어서 쓰기에는 나에게도 부족할 수 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베델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집가기 전에 총각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잔칫날이 가까워서 이런저런
듣기 싫은 소리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시작이 아주 암담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그 영적인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12시쯤 제가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토레로로 가는 것이 다른 주에서만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댁에 있는 발코니에 큰 우산, 그 우산이 날아가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프로판 가스통이 또 날아갔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프로판 가스통이 유리를 맞았다고 한다면, 아니면 사람이 맞았다고 하면 다칠 수 있었는데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준비하는 사람. 어제 제임스 린턴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면서 우는 목소리를 전화를 했더라. 닥터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스피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오늘까지 기도해 주신 것도 참 고맙지만 계속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아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제가 광고하기 뭐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연락해 달라고 이야기. 제가 우리 한택은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만은 목사님 교회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름을 엔커리지 성은 장로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은이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거룩한 흔적, Holy Stain, Holy Stigma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하고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거기에 일원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서로 사랑하며 거룩성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